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네가 누구인지, 사탄의 권자는 무엇인지 제대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버가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높은 구릉의 위치에 있고 이방 우상의 신전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 중에는요 로마 황제를 떠받드는 신전도 같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상들의 영향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여 이 도시에서 생성되는 모든 사상과 철학이 사람들의 의식과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버가모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어두움의 권세가 사람들의 삶을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과 부조리, 악이 만연되어 있는데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조리, 모순,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온통하고 숨막히는 악이 자행되고 있고요. 또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가 행세를 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그 다음에 보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바는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요 후임으로 세운 사역자입니다. 이 안디바를 원문 발음으로 읽으면요 안티파스로요. 안티는 반대한다, 파스는 동질화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일 외에 모든 것은 반대한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자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부린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버가모도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구조와 체계였는데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한 삶이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해산될 줄 알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내용인데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도 칭찬받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말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신라 시대의 기독교의 유적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상고사는 마고성에서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당군조선, 북부열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신라 시대 때 기독교의 유적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 동천샘에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은 항상 늘 회개와 거듭남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라의 국호의 의미를 봐도요, 첫 번째가 세벌에서 서라벌로, 쇠의 땅의 의미입니다. 민족의 뿌리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데요. 서라벌이라고도 하는데 북방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조상이 세운 세벌, 즉 쇠의 나라의 의미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선조 때부터 선진 철기 문명을 가진 북방 민족이란 사실과 연결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부여, 단군조선, 환웅배달국, 환인환국 등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철기를 사용하였다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철기는 대개 BC 4 내지 5세기 정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요, 이미 우리 민족은 BC 2707년 즉위한 치우 천황 때부터 철기 무기를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요, 철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앞서서 철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숭실대 법학과 이을용 교수는요, 중국사와 일본사는 어디까지 진실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1만 년에 가깝고 다른 나라들이 신석기 시대일 때 철기 무기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신라의 국호에 담긴 쇠의 땅이란 의미는요, 바로 이러한 발달되고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조상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믿음을 단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